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싸움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10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밖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제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이런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가 한 보름 동안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다행히 한 섬을 만나서 배는 좌초되고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헤엄쳐서 그 섬에 상륙한 구실된 이야기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군인, 죄수, 선원, 장사하는 사람들, 백부장 등등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배를 탄,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들은 같은 운명을 갖게 된, 말하자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무라 항구에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무라 항구에서 바울과 죄수들 호송하는 군인들하고 백부장이 그들을 태우고 이제 출항한 배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 미양해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왔습니다. 배의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고 조금 더 편한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자 미양에서 한 67km 떨어져 있는 베닉스로 가기로 도수를 올리고 출항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전히 잘 도착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섬 쪽에서 유라굴로 동북의 광풍이라고 그러죠. 동북의 광풍이 불어서 배는 큰 바다로 떠밀려서 하염없이 그냥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원들이 난파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해봤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배 안의 사람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살아날 방법이 없겠구나, 그 절망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주일에 보았던 27장 20절까지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구 표류하다가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멜리데 섬, 몰타 섬에 이르러서 배는 깨졌지만 사람들은 모두 구조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제 깨지고 사람들은 구조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지요.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듯이 이제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세수하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사람은 죽기 전에 삶의 의욕부터 죽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나서서 2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기운을 차리라고 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삼삼오오 자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말했겠지요. 21절에 보면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만 하고 다녔으면 아마 뱃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잃겠지만 여러분의 목숨만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젯밤에 나를 지배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더러 두려워 말라고 하셨고,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나와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점쟁이처럼 예언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들려주신 말씀, 보여주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바울을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뭐하는 사람이야, 뭐 의아하기도 했겠지만,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름 꽤 구체적인 예언인지라 바울의 권면이 꽤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표류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에, 그날 밤에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짐작했다고 그러죠. 선원들은 육지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고 하지요. 캄캄한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육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정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름 과학적인 방법이죠. 끈에다 줄을 달아서 바다 물 깊이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처음에는 20길, 한 길은 사람 킵니다. 20길, 다음에는 15길. 바다 깊이가 점점 더 얕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육지에 상륙할 희망이 생긴 선원들이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죠. 이게 혹시 바다 깊이가 얕아지는 게 육지가 아니라 바닷가운데 솟아나오는 암초일 수도 있으니까 고물, 배 뒤편입니다. 고물은 배 뒤편에서 닷을 4개나 데려놓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놓고 날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동이 환하게 터오면 저 앞에 육지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는 망망대해에 바다 깊이가 줄어든 게 암초가 때문인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릴 때 이 뱃사람들,
그 생존 본능에 충실한 뱃사람들이 잔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룩배는 구명정이거든요. 어차피 구명정에 다 못한다. 우리는 선원들이니까 그냥 있으면 우리처럼 맨 나중까지 남아있도록 할 게 뻔하니까 그럴 순 없다. 그래서 몰래 이물, 그 배 임하죠. 배 앞부분에서 다들 내리는 척하면서 갑판에 올려놓았던 거룩배를 풀어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용케도 바울이 봤지요. 용케도 바울이 보고 바울에게는 아마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한테를 내게 맡긴다는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을 했지요. 선원들이 몰래 탈출하려고 거룩배를 이문에 내리고 있는데 만약 이 선원들이 없으면 당신들은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일지라도 바다에 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딱 한마디 했더니 군인들이 급히 이물 쪽으로 들어가서 선원들의 밧줄에 묶어서 바다를 내려서 거룩배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군인들 심정에는 이 나쁜 놈들 분명히 있겠죠. 단번에 선원들 목독 하나 딱 베고 싶었겠지만 그들 죽이면 자신들도 죽기 십상이니까.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을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사람들이 잠언의 말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원들은 이제 살려두지요. 모르죠. 속으로는 나중에 너희들 나중에 봐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처벌이라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이제 밤이 지나고 동료 가내렸더니 먼동이 트려갈 것 같은데 바울은 다시 배를 돌아다니면서 군인, 선원, 죄수, 상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좀 뭐 좀 먹어야 한다고. 안 먹고 있으면 배가 난파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죽을 것이라고 깨우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여러분 가운데도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 있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바울 자신이 먼저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자 배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지요. 모두가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배 안에 탔던 270 모두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이 동이 터오는과 함께 사람들 마음에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야 하니까 배가 육지에 다다를 것을 생각해서 남은 식량은 배를 가볍게 해야 육지에 저만할 수 있으니까요. 남은 식량은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동료가 하늘이 점점점 밝아오자 저 멀리 모래밭이는 항만이 보이지요? 그게 보였습니다. 아, 이거는 바다 물 깊이가 줄어든 것이 암초 때문이 아니라 육지에 가까워진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초에 배가 걸려서 꼼짝없이 죽는 운명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우리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배를 항만 쪽에 최대한 가까이 대기로 하였습니다. 거룩배 끊어서 버렸으니까 그러면 적당히 바닷가운데 떠도 거룩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실험 나누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암초이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 배를 정박시켰던 바다에 정박했던 닷은 다 끊어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키를 묶은 밧줄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한 것은 이 바람을 타고 배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앞에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뜻대로 해변가에 배가 잘 연착륙하면 좋으련만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항해잖아요. 배가 두 물살에 합쳐지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배 앞부분 이물이 모래톱에 딱 걸려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뒷부분 흔들흔들하면서 그 합쳐지는 물살이니까 소용돌이겠죠. 소용돌이가 어찌나 거든지 배의 고무를 뒤쪽에서 조금씩 깨뜨려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번엔 병사들이죠. 자신들의 호동 책임을 맡은 죄수들이 이 틈을 타서 헤엄쳐서 육지로 주행당할까봐 그러면 자신들에게 책임이 추궁당하니까 저 죄수들은 다 죽여버려야 하지 않을까 의논해서 뜻을 모아서 인솔자인 백부장에게 말을 하지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리고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다스려주셔서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군인들의 계획을 단호히 거절하고 군인도 죄수도 모두가 다 헤엄쳐서 무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 해체보여야 한다.
저 무태 다 헤엄쳐서 가서 거기서 다시 모이도록 하자.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이제 각자 도생이죠. 맨손으로 헤엄을 치든 널빠지든 부서진 뱃조각을 물에 뜨는 나무를 깔고 누워서 개헤엄을 쳤든지 아마 바울도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함께 다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배 안에 270명 모두가 헤엄쳐서 깨져가는 배를 탈출해서 이제 무태 상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됐죠. 배는 잃겠지만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 직업도 신분도 기질도 살아온 배경도 배를 탄 목적도 목적지는 같을지 몰라도 목적도 심지어는 그들의 종교 신앙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요 일면 같은 운명을 지닌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신이 배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배가 파손되면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지요. 나 혼자 아무리 잘 살아도 국가 망하면 우리는 파손당합니다. 회사 부도나면 나 회사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실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나라 망하면 그 폐해를 아무런 잘못도 없던 국민들 모두가 다 당하듯이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파선 혹은 파국에서 구원한 사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네, 확실히 바울은 똑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고 똑같이 광풍을 만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을 똑같이 맞이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배 아래 탄 나머지 275명과 확연하게 다르게 살았고 확연하게 다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조용하지만 비범한 말과 행동, 특이한 삶의 모습이 같은 배를 탄 종교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뭐뭐 다 다른 사람일지라도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시죠?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 디트레 보네프 목사 유명한 데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디사이플십에 대한 교과서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대부분 다 기억하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번에는 잘 듣고 되뇌어서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특징 세 가지. 첫째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이성이고요. 두 번째는 은닉성,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자는 똑같은 공동체, 똑같은 국가 공동체, 똑같은 회사 공동체에 소속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게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지요. 돈을 버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 그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살아간다 해서 그래서 세상에 막 일부러 튀려고 한다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건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우리 그와는 정반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멀리 가는 향기처럼 결국은 명료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 딱 이런 특징 아닌가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모두가 하나같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무사람들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바울의 태도 아마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 생명의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는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배 안에 사람들이 배 난파를 막으려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시도 다 했어도 소용이 없자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적이 되어서 먹지도 않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배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3번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21절, 26절에 이야기해서 첫 번째 권면이었지요. 길지 않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아직 200년도 안 됐지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절망에 빠진 우리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이분이죠. 행동하는 신앙인이 그랬는데 정의돈수는 정도 갈고 닦아서 길러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갈고 닦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거야 뭐 연습만 해도 되지요. 그러나 정말로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잘 배워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 양반이 하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며 그래서 어려움도 많았지만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청년들이여 나라를 구하려거든 먼저 인격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의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지만요. 아이러니가 이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안창호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이야기 다 듣는데 그때는 너무 오래가지고 몰라요. 정작 봐야 될 때 못 봅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이야기 굉장히 한 가지만 되면 한일합방 되기 전에 대한제국이 막 엉망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그때 1902년에 그런 미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유학을 갔었는데 그러나 미국 땅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우리 교민들이 어려운 처지를 보고서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수치가 알기 때문에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서 다시 일신상의 성공을 위해서 유학 공부를 하는 게 사치라고 해서 학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유학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엔 하우스보이로 한 2, 3년 일하다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전부 다 오렌지 농장, 끝없이 오렌지 농장입니다. 하루 종일 가도 아침 저녁 가도 계속 오렌지 농장 밤만 지나가는 그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교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면서 제니 하민 교포들을 좀 단결과 계몽을 위해서 한인 친목회를 조직을 합니다. 요새 친목회 하면 뭐 먹고 놀고 하는 사교 모임처럼 여기 쉽지만요. 안창호 선생님 조력한 한인 친목회는 나라의 모습에 절망하고 체념할 그냥 자기 일심만 미국에서 먹고 살기 안주하는 교민들을 일깨워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미 다 냉소적인 교민들에게 한인 친목회 가입시키는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자기 노동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요. 교민들 살아가는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집 청소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눈이 오면 눈 치워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러 유학간 청년이 공부는 때려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면서 교민들 집 누가 부르지도 않은데 찾아다니면서 청소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하면서 한인 친목회에 가입하라고 하니까 우리 나라 세우기 운동에 참여하라니까 처음에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미친놈 다 보겠네. 할 일이 저렇게 없나?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교민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쓰레기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면서 인내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이 친목회에 가입을 해주고 그렇게 사람들 깨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우리는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로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진흥왕 때나 고려 현종 때나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제 태종 때나 영종주 시대보다도 그때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스카이대 다니는 2,000명 학교 그만두고 자퇴하고 딴 데 간다고 그러죠. 어디 가겠지? 지방대 의대 가요. 똑똑한 청년들이 제일의 꿈이 뭐냐면요. 의사 되어서 의학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의사 되어서 개업해가지고 평생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인 되는 것이 그게 꿈입니다. 그 현실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의대 정원 늘린다니까 의사들 90%가 머리 크고 나와가지고 데모하잖아요. 국민들이 90% 이상이 의사들 정원 늘려야 된다고. 여러분 요새 병원에 가면 몇십 명 기다리는 거 다 반대하잖아요.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하다못해 한대대 전에는요. 그래도 청년들 한대대 전에는 내가 법대에 가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뭐 그렇게 해서 법대 간 사람이 다 나라 잘 세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 있었고, 이과생들은 내가 전자국 공부해서 기술한국, 과학한국 건설하겠다는 이런 꿈이 있는데 그런 꿈조차도 없이 그냥 나하고 내 가족 편안하게 평생도록 잘 먹고 잘 사는 일심당의 안정만 찾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도 안타까운 모습이더라고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진, 그래서 참 이쁘긴 한데 약해 빠져버린 모습들. 교회든 국가든 민족을 향한 꿈이 없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모습이 마음 아프게 합니다. 어떤 야무진 희망이 사라지고 그냥 일상의 안일로 미끄러져가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도 그냥 개인의 안녕에만 집착해 있는 우리 주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도록 그 정신을 도전하고 그 도전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냉소와 방관의 유혹을 거부하고 능동적인 참여,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냉소와 방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러니까 유라굴로 동북의 광풍을 만나서 파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이러지 않았지요. 난 선언 안 하니까.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어떻게든 로마에 갈 거니까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른다. 그리고 내가 나서마에 뭐 별거 있겠어. 이 사람들이 죄 수진 분이 내 말을 듣기나 하겠어.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냉소적 태도에 머무르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고 무시했어도 그는 사람들을 권면하여서 설득하고 그 배, 공동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간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몰래 탈출하려고 이문에서 그 거룩배를 몰래 내리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배 한쪽에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배 안에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을 걸고 기운을 차리라고 부지런히 쏘다녔기 때문에 그 모습도 바울의 눈에 들킨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 말도 더럽게 안 듣네. 네, 전도한다고 성탄절에 오라고 하면 누가 듣기나 해? 그래 해봐야 근데 입만 아프지. 가만히 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자인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이렇습니다. 1988년 7월 10일에 재현 그때 만들었던 거 이게 이제 1987년에 9차 헌법 개정할 때 했던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과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계획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우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0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대한민국 제9차 개정한 헌법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뿌리를 3.1운동과 임시정부라고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3.1운동이 그 1910년 됐던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열매인 것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니 세계교회 때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비 은혜, 큰 은혜를 내려준 게 1907년 장대학교로 시작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원사례부터 시작된 1910년대를 휘둘렀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배경이 전무한 우리 민족 그리고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꺼져가고 있는데 청일전쟁, 노일전쟁 싸우려면 지들 나라가 싸우지 왜 자기 싸우면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가지고 국토와 민초들의 삶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만 긍휼히 여기셔서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도록 하나님께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1907년 원산에부터 시작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1910년대를 휩쓸었던 급속도로 번진 부흥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 거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였습니다. 그때 당시 1000만 조선민족이라고 했는데 1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른비의 은혜에 기독교 부흥 열매가 1919년 3.1운동이고 그 3.1운동의 열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왜 기독교 1910년대 부흥이 3.1운동의 열매라고 하냐면요. 3.1운동 당시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1%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아시죠? 독립선언화 민족대표 33인 중에 18명이 개신교이고 1명이 천주교인입니다. 반절 이상이에요.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를 살리려는 일에 1%의 소수지만 크리스찬들이 제일 앞장선 것입니다. 실제로 3.1운동을 그 평화적인 거사를 논의한 것도 지금도 있는 상동교회 상동교회 이당전 선생님이랑 몇몇 상동교회 청년부 사람들이 논의를 시작했고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등사했던 것도 그 상동교회 청년부 지하실에서 다 등사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기독교의 교회의 정신이 오늘의 교회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신원하도록 우리는 다수가 무관심해도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미없다고 안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여전히 내 자신에게 관심 못 갖는구나.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기독교인이 다시금이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민주교회에 이른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 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날을 펼치셔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즐거이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꿈을 꾸게 되고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부흥, 교회를 교회답게 정결하게 하는 각성과 회개의 부흥이 있기를 우리는 꿈꾸며 버티고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신이 속한 직장, 사회,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내 월급만 받으면 된다, 내 배부르고 내 등 뜨시면 된다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지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고 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권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 회사 등 국가 등 공동체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갖는 때문에 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신경 쓰고 해도 불편하고 해도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기도하고 참여해요.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요 나하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움츠러드는 마음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회개하고 일어나야지요. 기도에서 삶에서 또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작은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신바람나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해당교회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생각하며 살기를 미워하고요. 모두가 함께 살기를 모색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안에서 몰래 자기들만 살려고 거룩배를 내리는 선원들 있었지요. 그 자기들의 책임 추궁 당할까봐 오히려 죄수도 다 죽여버리려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과 배에 탄 모든 사람을 함께 살리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은 뚜렷하게 대조가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포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 목숨은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치사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그 선원들의 병사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보복하려거나 처단하려거나 그러지 않지요. 그들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꾸준히 권면하고 추진합니다. 제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많이 알고 있는 박종무 선교사라고 있잖아요. 신학교 안 나왔고 은퇴 정년 퇴임하고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자기는 그게 아니래요. 그냥 지금처럼 평신도 전도자로 살면 살겠다고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박종문 선교사님이 그 ROTC 장교로 간 다음에 특전사 장교로 뽑혔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특전사 장교로 꼽힌 것. 너는 인상이 고약해서 좀 합격해가지고 특전사 장교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특전사 장교로 내려봤는데 군대 훈련 갔다 온 년들이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조금 주고 완전 분장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집합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 드는 게 수통에 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다들 난리지요. 그냥 다들 난리인데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 가게 나가서 야 수통 다 줘. 내가 가서 물 채울게. 그 자기 동료들 훈련은 수통을 5개를 들고 가서 수석에 물 채우고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친구들은 다 완전 분장했었는데 자기는 다 미치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이 이제 박정분 훈련관만 혼자 월차례를 주는 거죠. 근데 월차례 받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월차례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내무관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뭐 한가락 한다는 다들 특전사 장교를 끌려와가지고 다 절망적이었는데 내무관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미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남한과 북한이 나 살기 위해서 너 죽어라 이 작태를 보이는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합니다. 무관심하지 않고요. 마음 아파서 애통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아랍인들을 거의 학살에 가깝게 하는 것,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은 전혀 고르지 않고 폭력의 언행을 일삼는 모습들에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고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압니다. 공산주의라고 해도 공산당이라 해도 그를 타도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은요.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대한민국 구구 성향의 사람들
폭력적 언사를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주류의 모습은요. 이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각성과 회개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뚜렷한 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안창호 선생님이 세월을 흐를수록 훌륭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좌익과 우익 선이 나서 안타까운 분열의 골이 깊어진 때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주 잘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내분들이 심해가지고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그 분열의 골이 깊어질 때 그러니까 모두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가려 애를 쓰고 노력한 그 현실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노력에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분열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헌신은 세월을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손꼽히는 분이 아치지 선성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셨던 성자 프란시스지요. 그를 최고의 성자로 손꼽는 주된 이유 이 모습입니다. 온 유럽이 중세 말기 이슬람은 타도하고 예루살렘 주철하자고 십자군을 일으켰을 때 이슬람은 타도하자고 마귀로 보면서 타도하자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프란시스는 자기 형제단 형제들을 십자군에도 이슬람 군대에도 평화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의 사랑과 평화의 실전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해당 심판날에는 주 하나님께서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면서 판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사명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회심의 제일의 특징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자기중심주의. 나밖에 모르고 사는 마음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이기심에 돌이켜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내가 내 것 챙기려고 바둥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믿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표를 전환하겠습니다. 이게 회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직한 회심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의 로마에죠. 그 풍파를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바울에게 그 권능으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이면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안 좋은 이유 신문기사 한국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했는데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개신교, 가톨릭, 불교 중에 그냥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때 호감도 그래도 불교나 천주교는 반절 정도 반절은 좋다고 반절은 나쁘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한 30%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 7%그 정도 돼요. 더욱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도표 아래에 있는 종교가 무종교인 사람들에게 이 세 3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니까 저기죠? 매우 부정적이라는 개신교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게 50%가 49%입니다. 불교나 카톨릭은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20%도 안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주원은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개신교들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이기적이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것도 극복하는 게 과제인데 이를 극복하는 길 아무리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 아무리 비만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제일 확실한 길은요, 어둡다고 외치는 길이 아니고 그 유일한 길은 빛을 밝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본을 쫓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본을 따르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가 좀 점점점 공포스러운 미래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하고 직접 관계없다고 방관하거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참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냉토로 도피하지 않고 같은 배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리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은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세웠을 때 복음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 호감도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바울과 그의 몇몇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행진을 멋지게 펼쳐오셨던 지난날의 역사처럼 정직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날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성경학교 때 나누는 창세기 18장 본문 소돔 땅에 심판을 놓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밀당하잖아요. 밀고 당기게 하잖아요. 그 모습의 절대적인 교훈이 이거지요. 성경학교 미리 스포일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은요 죄가 관영해서 죄가 심각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공동체 국가 사회에 의인이 없어서 심판하십니다. 의인이 없다는 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아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표류하고 난파되어지는 배 안에서 바울이 보인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태도 행동은요 바울이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 맞추어서 의지적인 노력으로 어쩌다 한번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어쩌다가 우연일치적으로 그렇게 한번 딱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준 은총도 바울이 이타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예수님을 주님 믿고 살아가는 그 바울에게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튀어나와도 그냥 드러나는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 예수님과 교제하며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배우고 섬기는 그 삶을 온전히 들어갈 때 즐거워하며 기쁨에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 우리들의 성품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느덧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신 일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한번 소망을 품는 것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고 그 다음에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처럼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정직한 신앙생활, 정직한 믿음의 삶, 온전히 들어감이 우리가 우리 작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발하며 소금 맛을 자연스럽게 내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종교인의 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인생을 의탁하고 예수님 배우고 따르는 삶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나게 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모습 통해서 저희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회사 다니고 같은 국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일원으로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 길을 훤히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바울의 모습 보며 오늘 저희가 살아가야 할 제자되기를 확인할 때 자신 없고 좀 질리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 길에 따르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자극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믿고 따르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며 기이한 지혜와 권능의 손길을 함께 해주셔서 그 바울로 하여금 절망스러운 세상 운명 가운데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망해가는 세상 공동체의 모습에 냉소적이거나 방관하거나 혼자만 살겠다는 치사한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들이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바울의 모습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규모가 작고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 예수님의 모범과 계명을 쫓아서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냉소와 방관의 뒤안길로 빠지기를 미워하고 작은 몸짓일지라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저희들에게도 자극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제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희망을 증거하며 그들도 예수 믿고 따른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재물을 내 것만 챙기느라 급급하고 내 욕심, 내 쾌락 욕심, 딴짓하느라고 탕진하라고 할 때마다 성령님 저희들의 믿음의 마음을 양심을 크게 자극해 주셔서 저희를 애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탐욕에 매인 마음, 못된 습관들을 회개토록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깨우쳐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아름다운 삶도 아름다운 꿈도 저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의지력을 동원해서 노력해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비로소 저희가 오만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는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정직히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모습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해가는 주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실제로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여전히 넘어지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금 의지하고서 주 예수님 온전히 정직히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심령이 타성에 빠지려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는 넓은 길로 기웃거릴 때마다 저에게 더 선명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터치해 주셔서 제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아무도 소외되거나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주 예수님 온전히 정직히 따라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기꺼이 값을 지불하며 주 예수님 따라서 바울의 삶에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기이한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감격케 하시고 환하게 웃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도 함께 누리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인생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나여 환하게 웃으며 예배드리는 영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